이제 요나서 4장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요나서의 큰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그 말씀에 대한 반감, 정말 하기 싫은 그 일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고 또 물고기를 예비해서 결국은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에 여전히 그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내놓고 그리고 7일 16시간이나 걸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니느웨를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처음에 들었었던 그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한 순종이 아닌 모양만 갖춘 순종,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면서 요나가 그 화내며 그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큰 폭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뜨거운 바람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힘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듯이 박넝쿨을 예비하고 또 그 박넝쿨을 예비한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기 위해서 다시 벌레를 예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들, 또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나서의 이 마지막은 요나가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면은 너희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요나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떠한 결과를 또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 첫 시작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성을 내고 그리고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3장 10절 그 마지막을 먼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결국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의 모양만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처음에 다시스로 가게 된 그 본심이 무엇인지 이 한 구절에 모두 다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심을 드러내는 그 표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2절 내용인데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움직이기 전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다 알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다 알고서 내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왜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서 내가 이 지경을 보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을 왜 눈앞에 보입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서슴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삼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 감정이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애가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이 요나도 참으셨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는 지금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에게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만 내세우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 부분만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시시때때로 매우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이제 본심,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할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뱃사람들과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이 일이 나하고 상관없다. 분명히 상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배 밑으로 내려간 그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 바람으로 고통받고 그 바람이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더 흉흉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지 알고 그 뱃사람 그 선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비가 뽑혀지고 나서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양새가 아니라 나 죽어도 순종 안 할래요. 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행동을 듣고서 이 요나를 당장에 내어치고 그리고 끝을 맺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요나를 살려내셨는데 다시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 요나는 나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 꼴을 보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또 여전히 참으세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딱 한마디를 하시고 이제 그 요나의 그 성내는 것을 다시금 달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요나는 이 화남을 어찌 주체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어디 이들이 정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햇빛이 너무나 쨍쨍 쬐고 있습니다. 마치 1장에서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 쨍쨍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름 또 비가 오게끔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날씨를 운행하시는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장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켰지만은 이제는 쨍쨍한 화창한 날을 통해서 더위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웠어요. 요나는 아마도 대머리인 듯 우리는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MBC에서 했었던 특별한 성탄절 만화가 있었는데 요나에 대한 외국 만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나 선지자를 대머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요나가 그 그늘을 피하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대머리였을 듯한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었죠. 그런데 박넝쿨로 인해서 이제는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화를 냈다가 이제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요나에게 선물을 줬다가 이제 그 다시 선물을 빼앗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벌레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리고 4장 6절에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준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준비한 일들이 있을 터이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준비하는 있는 일이 있을 터이며,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준비한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그 박넝쿨을 이제 예비한 벌레가 갉아먹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해 뜰 때에 갉아먹어서 이제 연약해진, 약해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 박넝쿨을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이제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니누에라는 성의 위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북위 34도입니다. 편서풍 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풍이 매우 불기 힘든 지역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불기 힘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동풍을 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는데, 요나가 이 모래 폭풍의 가운데에 등을 지고서 있었다는 것. 요나가 이 동풍이 불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동일한 바람이 불더라도 서풍이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앞면으로 떠안지 않게끔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가 화를 내고 이제 또다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는 정말 안 좋은 땡깡 부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죠.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요나를 설득시키고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야, 내가 박넝쿨을 아꼈지 나도 아끼는 것이 있어. 내가 아끼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고, 여기 가축도 많어. 생명이 있는,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한 그 피조물들이야.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불편하더라도 싫더라도 정말 순종의 모습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온전하게 순종할래? 아니면 요나처럼 나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가 너를 설득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이런 씨름의 과정을 겪을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